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1년 반 동안 보았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5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은 유다에게 팔려서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예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던 겟세마네를 제공하고 군인들은 잡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그들에게 잡히십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는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라 하시고 잡히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요.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는가? 우리 5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참음해 새벽부터,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아직 동트기도 전이에요. 새벽부터 예수님 죽이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공회를 열고 예수님이 죽을 만한 큰 죄를 지어서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결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강도짓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예배 드릴 때 다 양을 끌고 왔죠. 우리는 안 끌고 오지만 다 각자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갖고 와서 그 비둘기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그가 죽는 걸 보면서 대신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죠. 근데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집에서 갖고 오다 보면 다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힘들게 갖고 오지 말고 여기 성전에서 살아. 그래서 성전에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어요. 근데 그냥 팔면 되는데 비둘기를 시가보다 80배 비싸게 팔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쳐먹는 목회자들이었던 거예요. 또 헌금은 유다의 화폐로만 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로마의 화폐 쓰는데 앞에서 환전소를 만들고 환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순결한 척, 흰옷 입고 다니고 높은 곳에 앉고 금식한다고 광고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사람들 막 정죄해요. 자기들은 더럽게 살면서. 아주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뺏겨서 식민지배 받고 있지. 괴로운 마음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강도들이 돈 뺏고 있지. 사람들이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말씀의 권능이 있었고 약한 자와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엔 대항했어요. 근데 대항할 때마다 수치만 당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좀 있으면 이제 예수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6월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새벽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죽이죠. 사람들은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옳은 것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코로나가 터져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대로 행하지 옳은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불법이어도 나한테 흑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정보 알려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들춰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힘이 없고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고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글을 끌고의 끌고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끌고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사람을 데리고 오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을 끌고 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동물을 도축할 때, 잡아 죽일 때 끌고 가는 쓰는 단어예요. 마태가 왜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붙였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악한 인간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대신 지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단은 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를 만듭니다. 도박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죄를 물리치고 사랑을 만들게 돼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죠.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그 인류가 지금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낙태하고 마약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여러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였다 그래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데 어떻게 소멸하시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뭔가? 어떤 동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을 대신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동물을 보며 회개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사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문을 당하시는가? 우리 59절에서 6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더라 하니. 새벽부터 공회를 열고 증거를 찾는데 죽일 증거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막 증인들을 섭외했는데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력을 했냐면 59절에 공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 공회가 유대인들의 최고 이사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공회는 사실 합법적이려면 해 떠 있을 때만 이 공회가 합법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71명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금은 동도 트지 않았어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입니다. 불법 공회인 거예요. 불법 재판이에요. 또 71명이 모였는가?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71명도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열심히 섭외했는데 증인들도 없어요.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던 중에 두 사람을 섭외해서 두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을 했는가? 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들이 말하는 의도대로 하진 않았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헐라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라고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은 자신의 육체를 말한 거였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가 우리들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하고 죽이려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성경 62절, 6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거짓 증언이 막 난무하는데 예수님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이 없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묻는가? 자신들이 거짓말을 막 하는데 예수님이 억울하지도 않은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가 제발 졸려서 묻는 거예요. 예수가 변명을 하면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대신 죽고자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근데 이 말에도 함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 10계명에 다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께 맹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순간 예수님은 또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아주 그냥 머리를 많이 썼어요. 대제사장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간사함을 아시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우리 6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하세요. 그래, 네가 말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특징은 살기 위해선 말하지 않고 죽기 위해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65절과 6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소리지르며 말합니다. 신성모독했다.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다 들었지. 그 말 하자마자 사람들이 사형에 해양합니다. 때리고 짓밟고 침 뱉고. 예수님이 받은 재판을요,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잡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루밖에 안 걸려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고 집단으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맞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막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과 병자를 고치시던 능력의 주님이 왜 막고 있는가?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에게 대항할 때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하셨죠. 그 주님이 왜 막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면 그냥 단번에 칼에 찔러 죽으면 되지. 왜 조롱당하고 막고 있는가?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 5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재판과 조롱을 받을 때 대변인을 해줘야 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따라왔는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거는
무슨 일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려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전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해코지를 당하면 도망가려고. 즉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배반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저기 멀리 적당히 떨어져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나도 다 겪고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다 고난 당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해와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고난 당해요. 여러분 함부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개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만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넘치도록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딱 하나예요. 제가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저는 대학을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아세요? 근데 목회할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 10년 했는데 모든 재수생, 삼수생들이 다 저한테 와서 위로받았어요. 학부모들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울고 온다고. 제가 먼저 그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고 4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또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안 생겨요. 제 아내는 친한 목사님 애 보고 훔쳐오고 싶었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개척하고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갖고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요즘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가?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넘치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회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주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비관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팔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985년에 쇼 윌터라는 목사님이 한 찬양을 썼습니다. 그 찬양을 쓰게 된 이유는 이분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가르치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남북전쟁 때에 막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편지가 와요. 2명에게 편지가 왔는데 2 편지가 모두 다 전쟁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라는 편지였어요. 쇼일터 목사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구절을 보내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기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 앞만 돌아오는 사람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위로받고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의 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